역사상에 존재했던 폭군 중에 가장 악랄한 폭군을 뽑는다면 로마의 네로 왕이라고 말합니다. 네로는 16살에 황제가 되어서 정치를 처음에는 잘하였습니다. 그러나 권력을 장악하자 폭군이 되었습니다. 자신을 왕으로 만들어준 어머니를 난도질하여 죽이고 연극 무대에서 어머니 역할을 맡아서 연기를 하였습니다. 또한 동생을 죽이고 신하의 아내를 간통하고 아내에게 누명을 씌워서 증기찜으로 죽였습니다. 또한 자신의 아들 왕자를 바닷물 속에 차 넣어 죽였습니다. 아내의 목을 잘라서 정부에게 선물하기도 하고 또한 이를 후회하여 아내와 닮은 미소년을 거세시켜 결혼까지 한 희대의 폭군입니다. 로마에서 가장 존경받았던 자신의 스승 세네카도 죽였고 부하 200여 명도 몰살시켜 죽였습니다. 로마 시내를 불지르며 그것을 구경하며 아름답다고 악기를 연주하며 노래를 부른 미치광이었습니다. 로마의 대화재로 시민들이 분노하자 당황한 네로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고 뒤집어 씌워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원형 경기장에서 처형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형으로 처형하였고 어떤 사람은 굶주린 사자를 풀어주어 잡아먹게 하였고 어떤 사람은 머리에 불을 붙여 촛불 대신으로 사용하게 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악랄한 짓을 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은 그때 핍박받는 성도들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때 신앙인들은 박해와 순교 속에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신앙 고백을 하는 교회와 신자들을 지켜주실 것인가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런 박해를 받자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자신들을 위협으로부터 보호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인 것을 부인하고 황제와 로마의 여러 신들에게 충성을 다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숱한 신앙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대가로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았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타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교회를 떠났지만 마음속으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도피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산으로 도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의 부류의 사람들은 담대하게 순교를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해서 함께하며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가르치며 격려하며 주님께 헌신하며 모든 환난과 시험을 담대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가복음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고난 받으셨지만 부활하셔서 메시아가 되심을 입증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2차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어려움이 있으셔도 그 어려움을 극복하며 메시아적 사명을 완수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먼저 예수님은 인기를 넘어 섬김으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 사람들까지 합세하여 적대 세력으로 등장하자 잠시 갈릴리에서 물러갔습니다. 12 제자를 세우고 다음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2차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많은 병자를 고치는 이적을 일으키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방해에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가는 곳마다 인기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지지해주면 얼마나 우쭐해합니까? 인기가 조금 있으면 자신이 무엇인가 된 것처럼 우쭐해하지 않습니까? 연예인들이 인기가 올라가면 대우가 얼마나 달라집니까?
이렇게 인기가 올라가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대표적인 특징이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인기가 올라가면 스스로 운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비서를 두게 됩니다. 모든 부분에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결국 자신이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자신의 지배권에 묶어두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인기가 없어 어려울 때는 겸손했던 사람이 인기가 올라가면 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담을 넘기지 못하면 큰 인물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 주위를 보면 이 담을 넘기지 못하여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고 있을 때 예수님은 무엇을 합니까? 오늘 성경은 그 상황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0절을 보시면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식사할 겨를도 없습니까? 종으로 섬기느냐고 그렇습니다.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해주시고 고통받는 사람을 위로해주고 억울한 사람 한을 풀어주기 위해 한 사람 한 사람 수종들기 위해 분주하게 뛰어다녔기 때문에 식사할 겨를도 없었던 것입니다. 왕처럼 했다면 이미 임명된 제자들에게 다 맡겨버리고 여유있게 식사하며 존경만 받으면 될 것입니다. 주인이 되어 종들을 부리면 됩니다. 조직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종으로 오셔서 희생적으로 봉사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섬기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종노릇 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시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대는 서로 왕이 되고자 하는 싸움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종이 되셨고 우리에게 서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왕노릇하기 위해서 권력 다툼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43절 4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은 우리가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리며 큰 소리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자리에 올라가 있다 할지라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더 섬겨야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처럼 종으로 섬기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